레위기서 26장 21절 26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 진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로한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일을 당하여도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를 합니다. 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말씀이 회복할 때입니다. 말씀이 흥왕할 때 부흥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부흥할 때 또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개인과 가정에게 임하고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은 나라와 민족을 바꾸기도 하죠. 만일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한다면 우리는 겹겹이 쌓인 재앙의 먹구름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열병으로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으로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연일 식은땀을 쓸어내릴 것입니다. 깨어진 언약의 돌판이 날이 서른 파편이 되어서 우리 몸과 영혼에 고통을 줄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신중함으로 신실하게 진중함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 몸과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언약을 배반합니다. 이들에게 임할 저주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우리 성가대 민수기 1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1장 20절 시작. 민수기 11장 20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이들에게 임할 저주의 목록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질병과 폐전, 가뭄과 들짐승의 출몰과 전쟁과 기근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된 징벌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값을 7배나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철과 같이 또 땅을 놋과 같이 하여 비를 맞고 땅을 메마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물과 과실의 즐거움을 앗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훈육하여 기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아버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재앙을 맞이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합니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통의 재앙은 그 깊이를 더합니다. 때 아닌 들짐승의 슐물로 신음이 깊어갑니다. 전쟁으로는 피폐함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도처에는 연병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기근의 가혹함이 더해집니다. 삶의 터전과 생명마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이들을 원수라라고 부르십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을 향하여 원수라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재난보다 큰 재앙은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재앙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이방 땅으로 추방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땅이 곡식을 내지 못합니다. 저지없어 아이들이 버려지고 부모가 자식의 살을 뜯어먹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소에 불어오는 황량한 바람은 서늘한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그러진 하나님의 마음을 걷잡아 봅니다. 30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적들은 그 땅의 황폐함을 보고 심히 놀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받는 저들이 저렇게 황폐할 수 있느냐, 저렇게 망할 수 있느냐,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교처럼 단단하게 굳은 마음의 우상을 헐고 황량해진 주님과의 관계를 어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완악한 불순종으로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은 포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적이 사라진 가나안 땅은 황무한 토양과 적막한 바람 소리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물든 인적의 사라짐은 고요함 속에 깃든 희망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쟁기로 묵은 밭을 일구듯 이스라엘의 터전을 갈아엎고 이를 땅의 안식이라고 칭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를 잇는 죄악의 축적으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심약해진 마음으로 인해 기력을 잃고 쇠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된 상처마다 썩고 굶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피곤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육체가 날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강해져요. 우리 육체는 힘을 얻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충전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또 27절에 보니까 이같이 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합니다. 이게 죄죠. 스스로 맞을 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이따금씩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의 존재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못 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스르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투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투항하면 기억하고 기억하며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가대 42절 보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투항하면 하나님께서 세 번씩 반복합니다.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투항이 뭡니까?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다 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 만나를 먹였더니 맨날 만나만 준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보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또 고기를 줬더니 맨 고기만 준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있고 막 채소도 있고 맛있는 거 주지만 꼭 고기 준다. 지가 달라고 하는 게 다 주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따라갑시다. 내 모습이네. 알고 보니 내 모습이네. 여러분, 안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옷을 입으면서도 넥타이를 매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내 것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붉은 몸만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잖아요.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진 무기를 내려놓고 나에게 항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보니까 계속 대항.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희망을 남겨두십니다. 만일 죄를 깨닫고 잡아가며 하나님께 투항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의 먹구름을 걷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걷어내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걷어주셔야죠. 걷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내리면 안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기를 다 내려놓으세요. 엎드리세요. 무기가 돈입니까? 인기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항복한다는 말은 엎드린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내 손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자복하고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형벌을 기쁨으로 받으면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어떤 선생님이 아프다고 나 새벽에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 고마워요. 택시 타고 가요. 택시 타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항복합니다. 항복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십니다.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췌장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췌장암은 가장 암 가운데 나쁜 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몇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고침받았어요. 췌장암에서 고침받고 이제 간증을 합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열방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마치 해갈의 빗소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내물 안 드십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무기 다 버려.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투항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지금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불편하면 늘 내가 짓눌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지겨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를 시인하여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짐짓 고개를 돌리시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내와 인자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자고 나면 기적받이 기쁘가 하나님 오늘 또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 주셔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 계신 감사합니다. 그밖에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해도 이런 일을 당하여도 수치와 아픔을 모른 채 돌같이 굳은 얼굴로 회개를 거절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왜 이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붙잡는 뭐 돈이 있습니까? 인기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항복하면 다 풀리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로도 꺾을 수 없을 만큼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말씀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며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뿐입니다. 하나님도 그 백성을 싫어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아 원수의 땅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은 잘못이 크다 해도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맡기고 그 열린 긍휼의 품으로 뛰어 달려가십시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투항해야 합니다. 보면 앞에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투항,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것입니까? 오늘날 내가 좀 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거스르거나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이 없는 출발은 무엇인지 답이 없는 출발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의 근원적인 해답은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 투항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정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설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께 날마다 항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는데 계속 죽어야 돼요. 여러분, 기절하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하면 조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하면 많이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그분을 거스르게 합니다. 대항하게 합니다. 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스르고 대항하잖아요. 하나님 싸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항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복할 때 짝대기 안에 그으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우리에게 행복의 분량은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침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투항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써 가십니다. 그래서 간직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주도됩니다. 여러분 인생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풀어가시는 삶이 됩니다. 지금 비록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막혀있고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항복한다면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나의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날씨만 바뀌어도 기침하고 몸살나고 이런 존재가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도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의존할 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디 아프면 병원만 막 가려고, 이 질병이 왜 왔는가? 하나님 앞에 배가십시오. 먼저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병원 가면 더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원도 얼마나 오진이 많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달려다 무슨 몸에 신호가 오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항복하세요. 하나님 항복.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을 떠난 공허한 공백에서 생겨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우리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까?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날마다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드릴 때 우리는 이 탐욕과 탐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영혼이 채워지면 탐욕, 탐심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 7가지 죄 가운데 하나를 탐심, 탐욕을 넣었잖아요. 이만큼 탐욕, 탐심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왜 이 지경입니까? 백성들이 다 탐심에 눈을 머니까 그래요.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가 잤다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왜? 이 탐심에 이 눈이 멀어가지고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 말은 어떤가? 이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죠. 그러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돼요. 그럴 때 탐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우리에겐 내적인 부유함이 생깁니다.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삶의 시련이 오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2절 잠깐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언약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결핍은 아무리 채워도 사라집니다. 또 다른 결핍이 오고 또 사라집니다. 어떤 것도 나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다 변하고 사라지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부분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만족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찾아오고 불만족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로 나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십시오. 투항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투항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굳어져 갑니다. 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자꾸만 굳어지죠? 좀 탄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전히 투항하지 않으니까 계속 다하는 거, 무뎌지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투항하면 활력과 역동성이 주어집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만족이 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전화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고객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하나로 출근하는 것이 짜증나지 않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따박따박 이러고 한 달이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월급 나올 때까지 하루만 버텨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월급을 주시고 또 한 달을 살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저도 버티고 견디니까 24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나같이 어리버리한 사람도 하나님께 투항하니까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저는 가장 임재를 많이 경험할 때가 화장실 있을 때, 이거 그냥 어제 뭐든지 안 나와 주여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세요. 시원하게 나오고 그런 은혜를 처음 합니다. 여러분들 남의 일처럼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또 운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레위기서는 거룩의 교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라고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부름받은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스르지 마세요. 대항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새 이스라엘처럼 언약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투항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닮아가기 위해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거스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경 쓰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신경 쓰게 하지 말게 해요. 시작. 하나님 신경 쓰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마요. 하나님 열받으면 무서워. 하나님 열받으면 그 바벨론, 아스로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로마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맨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편이 되신 하나님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거스르고 대항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가게 다 진멸해 버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투항합시다. 하나님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뭐 좀 하고 막 자기가 한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인심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주를 향한 무리한 거리이거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패한 헌신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스르지 마시고 하나님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투항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